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구원받은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너지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교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복음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차별이 있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차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황급하게 식사를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이방인,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던 바나바마저도 그 일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과의 접촉을 꺼렸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 성도들은 성도가 된 후에도 율법에 대한 그 이방인의 편견에 대한 생각들을 깨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이 돼야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이란 바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예루살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도록 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교제한 일로 인해서 유대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자신의 지위와 지도력에 손상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받을 비난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행동은 베드로 혼자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바나바마저도 그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곳에 있던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유대인처럼은 될 수 없는구나. 우리는 예수 믿어도 이방인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뭔가 좀 열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흔들리는 자기들의 목회자 바나바로 인해서 마음에 큰 시험과 상처가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또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함께 마음에 시험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요, 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나 혹은 나쁜 영향을 평생토록 지우지지 않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믿음의 말일 때는요, 그 믿음의 말이 나를 믿음 가운데 더 든든히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격려가 되고, 믿음의 격려가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믿음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이 될 때는요,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허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시험이 들게 하고 공동체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의 지도자이거나 중직이거나 오래 믿은 사람이거나 혹은 부모이거나 교사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온 양떼, 즉 교회를 위해서도 삼가하라고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의 말 한마디와 장로들의 행동 하나가 그 모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언제 시험 받았습니까? 작정하고 시험에 들도록 하려고 말할 때 그때도 시험이 물론 들지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진 것이 내게 비수가 되어 꽂혀서 내 신앙과 삶에 큰 상처와 시험을 주는 것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작정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표정 하나, 말 한마디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탁 말 한마디하고 뭐 표정으로 그렇게 한번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평생 내게 힘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말이,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는 큰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을 진리 가운데 하고 행동을 복음 가운데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삼가하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한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간판만 달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의 삶과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은 후에는 복음을 모를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하매니.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의 삶을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새 것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비슷하고 같은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세상에 속하고 사단의 권세에 속해서 영원히 죽음과 저주 아래 살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 전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요, 결혼하기 전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가정에 대한 책임과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전에 싱글로 살 때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러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은 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한 사람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나가서 총각 행시하려고 그러고 어디 나가서 처녀 행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나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죠. 물론 안 낀 사람이 더 많고 저도 안 꼈습니다만, 그러나 항상 결혼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깥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볼 때도 나는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생각하고 쳐다봐야 되지, 내가 총각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유부녀로서 다른 남자들을 쳐다볼 때 TV에 나오는 남자들을 볼 때도요, 내가 유부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봐야 되지, 내가 처녀의 감성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자기 의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새 사람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사는 새 사람이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옛날 사람처럼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지 않고, 그래야 내가 새 사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혼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고 복음은 선포하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성질을 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자랑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고 옛날 사람의 생각으로 옛날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결혼했으면서도 결혼 안 한 척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혼했으면서도 결혼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총각 행시하면서 처녀 행시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오자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옛날 그냥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옛날에 편견을 깨지 못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할 때 그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그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옛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본성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육체를 따라가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복음을 싫어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자꾸만 꺾어야 돼요. 제 사무실에 난도 있고 무슨 화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참 이상해요. 화분을 이렇게 다 두면요, 이 새순들이 돋아나고 새잎들이 피거나 꽃이 피면요, 자꾸만 창문 쪽으로만 자라요. 창문 쪽으로만. 아니, 가지도 창문 쪽으로만 계속 자라고 꽃도 자꾸만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요. 해바라기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물들은 자꾸만 해를 따라가. 그래서 제가 수시로 돌려놓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그래 이게 균형을 맞춰서 하지. 안 그러면 한쪽은 막 이렇게 가고 한쪽은 죽어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방향을 바꿔주고 돌려놔요. 우리가요, 본질이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육체고 율법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꾸만 거듭난 후에도 자꾸만 옛 사람을 그리워하고 옛 것을 쫓아가고 옛날 행동을 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복음을 모르는 옛 사람처럼 자꾸만 삽니다.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자꾸만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비방합니다.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차별 대우합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립니다. 내가 좀 무시해도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자꾸만 나는 육신이 나타나요. 율법을 따르는 율법의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지배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분을 돌려놓듯이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복음 쪽으로 자꾸만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내 의와 내 자랑으로 살던 내가 아닙니다. 죄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을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내가 율법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가려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야. 옛날 나는 죽었어. 옛날 나를 따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은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부족들처럼 그런 똑같은 사람인처럼 생각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애굽에서 건져낸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너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이 땅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바르고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에 갈 때든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되뇌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돌아갈 때마다 다시 손목에 맨 것을, 이마에서 기록한 것을, 문설주에 기록한 것을 계속해서 다시 되뇌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깨달아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과 삶이 믿음을 따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결국 인간의 한계만 드러내고 좌절과 실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게도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알기 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다시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에게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면서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옛 사람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사실을 되뇌이면서 믿음을 따라 살고 육체를 거스르며 성령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